자, 새 2024년도 1월 4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눌까요? 새해에는 알면 알수록 복이 되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능력이 되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새해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첫 번째 기능은 전화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화 거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능들이 스마트폰이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기능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 딸들이 집에 와서 몇 가지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려줬어요. 그동안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을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고 나니까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움과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하시는 거예요.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치유 기사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누가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너무 놀라서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매우 역설적인 말을 해요. 자,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역설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은 비판적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과 의심을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시죠. 벌써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속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자기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걸 보고 놀랬지만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말이 더 쉬워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요?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죄를 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께는 둘 다 쉬운 일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들이 많으셔요. 하지만 서기관들, 즉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요?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죄사함을 받았단 말은 증명하기 어렵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말로만 하면 되니까 쉽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 못하는 이 중풍기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세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상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뭣도 죄를 사하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질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이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병든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짓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소망이 없는 세대에 얼마나 큰 소망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우리의 복이냐 이 말입니다.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이 땅의 복음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작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알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저 전화 기능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쓰는 것과 같죠? 아니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예를 든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적은 의심입니다.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의심을 보면서 안타깝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을 또 교훈해주고 있죠. 자,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된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금방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지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혼자서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중풍병자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굳이 메고 수고하고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과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데려가진 않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극장도 가고 스키장도 가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데려갈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좋은 것들만 열심히 해줄 뿐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주는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사람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옆에서 그냥 위로해주고 좋은 약이나 갖다주고 그냥 좋은 의료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또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을 여는 것도 사실 하나의 또 과정일 수 있지만 이제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 상태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확신을 보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이런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환경적인 장애물이 생기고요. 어떨 때는 영적인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죠. 왜요? 우리는 알죠? 마귀의 그러한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큰 장애물을 만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미 온 집에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문 밖에까지 있고 그들이 비켜주질 않아요. 그들도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자기도 급한데 남에게 길을 열어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애물을 만나서 불평하며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 오는 것도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구나. 또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아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은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고 또 그 사이를 비집고 가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침상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 5 사람이
뚫고 들어갈 때 누가 기꺼이 비켜줘요. 또 비켜주려고 해도 환경적으로 꽉 차 있어서 비켜주지 못해요.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는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 집에 온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주님 바라보기에 나오는 거고, 교회 나오는 것은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이 중풍병자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믿음의 확신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익숙한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막히면 사람들 욕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만나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된다고 믿으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고 그 침상을 줄에 달아서 내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붕을 뚫고 먼지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이죠.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뭐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 속에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주님은 지붕을 뚫은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참된 믿음에서 나온 노력과 수고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수고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수고해봐야, 욕먹고 이렇게 헌신해봐야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끝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걸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해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시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실망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도 소망으로 바뀌고요. 상처도 치유가 되고요. 영적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됐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층계를 올라가 2층을 올라가 지붕을 뚫는 그런 헌신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네 사람에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혜택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네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수고로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예수님 더 좋은 거 주시고 예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우리는 이것 갖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부터 가져.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게 별로 우리는 귀중한 걸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육신의 질병 치유보다 영혼의 죄사함, 천국을 영생을 소유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우리 유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이 말씀이 더 좋은데 저 말씀이 더 좋은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건강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는 새 생명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또 다른 놀라운 능력,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환란이 많아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새해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